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부모가 돕습니다. 좀 크면 친구들이 돕습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돕든지 남편이 돕습니다. 늙으면 자식들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계가 있죠. 일평생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친구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다가 부부간의 도움을 주고받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 뒤치다거리 다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또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일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삽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이렇게 방역이 잘 되고 요새 재난금 줘가지고 또 나라에서도 주고 지방자치에서도 주고 하죠.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철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하죠.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유, 나를 왜 안 도와줘? 저 사람만 도와주고. 아니에요. 나도 도움을 받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자기의 연약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내 연약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거 하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죠. 비난합니다. 근데 자기의 잘못,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몰라요. 알더라도 덮든지 변명하든지 넘어가려고 그래요. 문제 삼지를 안 해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강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움츠리고 맞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합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자기 잘못을 덮고 자기 허물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하든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정욕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때 성령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사이렌이 돌아가고 비상이 걸려서, 야, 너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마라, 저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지 마라, 그 이생의 자랑에 속지 말아라. 성령이 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좀 믿음이 있거나 깨어있는 사람은, 아,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이거 자꾸 쳐다보면 안 되지, 아, 저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되지, 알아요. 하는데 자꾸 보고 싶거나 듣고 싶거나 하고 싶죠. 그 갈등이 생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이 생겨요.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 내 안에 또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정욕은 마귀가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마음과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셔? 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는 하라고, 너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한쪽에서는 기도하지 마, 성경 읽어라,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데, 성경 뭐하러 봐? 너 다 알잖아. 영화나 봐, 재밌는 거나 봐, 만화책이나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연약함과 죄를 해결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직접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도와주시냐면,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또 뭘 기도해야 될지 아는데도 5분 10분 하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 30분 하면 못해. 어떤 사람은 1시간 하면 그 다음 못해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계속 간구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탄식해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신경 쓰고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가 나옵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아, 어떡하나. 탄식이 나오죠. 경기하다가도 3대2로 이길만 했는데, 이 후반전 끝날 때 또 한 골을 상대방이 넣어서 3대3 동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줄 알았던 사람과 그 국민들은 갑자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줄 알았는데 비겼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탄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프죠. 그것이, 원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랜 동안 사모한 것일수록 안 이루어졌을 때 탄식이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오랜 시간 탄식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기쁘신데, 반대로 살 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막 탄식해요. 나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 눈이 좋은 거, 내 귀가 좋은 거, 내 입이 좋은 거, 내 육체 말초 신경이 좋은 거, 그 감각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살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탄식합니까? 나를 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우리는 정욕대로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비율만 좀 다르지. 근데 성령은 100%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거든요. 이 사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 지금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서 교만한 줄 모르고 저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주여, 이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저 사람 저것만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100% 응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기도하신다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깊은 한숨과 탄식이 나올 때 나보다 더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신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주셨는데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들, 자기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장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보좌에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연약한 자,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그것뿐입니까? 믿음의 가정은 부모님이 또 기도하든지 목회자가 기도하든지 또 신실한 성도들이 또 계속 기도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또 선생님이 또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기도의 역사가 언젠가는 때가 참에 응답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또 가족이나 성도님이나 이웃이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큰 도움을,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셔서 하나님도 날 계속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사랑하시고 또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나를 사랑해서 기도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위로와 새 힘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힘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고 환란이 몰아쳤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고통, 고난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그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겪는 거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더 살지 몰라요. 오늘 예배하다 잡혀가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거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 모이기만 하면 사도행전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서도 기도하고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켜달라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충만해져 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을 외치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끊어진 날이 없어요. 도리어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갈수록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핍박에 몰아치고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당했지만은 그 순교의 피를 이어서 또 순교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이 경제만 조금 어려워져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자식들 문제만 조금 일어나도 잠 못 자지 않습니까? 뭐 내가 맘먹었던 거 조금 노력해서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강력히 힘입어서 누군가를 또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기도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요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